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혹독한 책망의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성경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첫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에 바울을 비방하며 대항한 사람을 징계하라는 내용. 둘째, 그것을 방관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한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 내용. 그리고 셋째, 만약에 바울의 말을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시는 바울과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그렇게 근심했다는 내용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그 편지 보낸 것에 대해 잠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그 편지 보낸 것을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편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했던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근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과 근거로 했을 때 과연 합당한 것이었을까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결정,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드는 근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다윗의 근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근심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근심은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근거와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감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요, 결국 나를 더 분노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큰 피해를 입히게 하는 근심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의 근심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에서가 했던 근심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근거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쉽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겼던 것을 반성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라 생각하고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집안은 파토가 났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의 근심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결국 7가지의 반응의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첫째 결과는요, 간절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둘째, 변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지 않았고 또 바울을 비방한 자를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변증했습니다. 셋째, 분노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한 자에게 분을 가졌습니다. 넷째,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못 볼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섯째, 사모함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바울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여섯째, 열심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울을 잘 섬기고 따르겠다는 열심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벌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한 자를 징계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자리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근심과 회개는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이토록 기뻐했던 이유는요, 첫째,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이 다시 바울과 화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이 그들에 대해 자랑하고 그들을 신뢰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근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선택, 말, 행동이 과연 합당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는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는가? 근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늘 이렇게 근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늘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근심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결정과 언행에 대해 근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과 언행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써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